가운데 지난 3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태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쪼록 그 태풍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섭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비춰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마다 각자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죠. 그저 겉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정말 피멍이 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출몰해서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에 갈릴리 호수에서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정말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요한 호수 위로 노를 저어갈 때 주님은 피곤하셨는지 바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들에 흥분이 되어서 서로 받았던 은혜들을 되뇌일 즈음 파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맞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배는 요동쳤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시작된 폭풍은 작은 배를 집어 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이력이 난 노련한 뱃사공 출신인 제자들의 얼굴에도 불안함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들에게도 이번의 풍랑만은 왠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의 심상치 않음을 발견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의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에 낯설거나 초행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지요.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기에 그 물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거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바람은 어릴 때부터 그 물가에 살았던 사람들을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마저도 살 수 없으리라 판단한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광풍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더욱 깊은 불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라고 아우성치며 노를 젓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으신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내 삶에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내 삶만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나름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고통과 아픔만이 이렇게 얼룩져 가는 것일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외로움은 더해가고 말 못할 고통과 아픔에 어찌할 수 없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돌아눕는 밤,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생각이 많을수록
염려와 한숨만이 깊어져 갑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홀로 방황할 때면 우리의 아픔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 참으로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폭풍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인생에는 풍랑의 순간이 있지요. 풍랑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서 살아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부로 살아왔다라면 오늘 날씨 이 정도면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파도가 칠 것이다,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가 예를 들어서 파도가 뒤집히는 거, 하얗게 뒤집히는 거 보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던 풍랑이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계신 배에 어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서도 우리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주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의 항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풍랑을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풍랑이 내 삶에 덮쳐올 때,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 계셨지, 그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요, 주님의 도움을 입을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픔이나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오히려 그 순간들을 주님의 도움을 입는 기회로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군대처럼 둘러친 밤 우리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니,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은 능력의 세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거친 풍랑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것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풍랑과 함께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더 큰 풍랑이 그들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눈에 보이는 것과 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풍랑보다 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의 동요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일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요동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봐야지. 여기저기 분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분명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고 아시아를 의지했으며 그들은 결국 오히려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랑에 마음 뺏기지 말고 뒤돌아서서 그 풍랑대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어떤 신이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맡기고 적당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창조주시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비록 내 삶이 지금 변화가 없더라도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4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으로 부전에 달려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시오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그 고백의 터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을 때 우리가 잠깐은 주춤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다. 나는 그 고백으로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무기력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십자가에 계시듯이 그분은 지금 무기력하게 서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어나셨을 때 마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었던 것처럼 폭풍의 바다는 일순간 잠잠해졌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다도 잠잠하며 대자연도 주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정말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마음과 피멍든 이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찾고 기도하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누군가가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옛날 저희 할머니께서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빚었던 것처럼 어떤 막연한 내 상상 속에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딴 간절히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만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주저하고 왜 염려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구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은 분명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흔들어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이들이 나를 찾고 깨울까? 언제쯤 이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유일한 도움이 됨을 알고 나를 흔들어 깨울까?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강한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껏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믿고 기도하고 찾고 간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세상 모든 것 다 놓더라도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 통해서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분명한 물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신지,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아픔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임영식, 김문수, 정영록, 그리고 김일수,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드린 예물과 그 손길 위에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온 주 교회 총선은 우리 할렐루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 낮 예배 후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또 이렇게 감염되어서 또한 자가 격리 중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되시면 언제든지 자가 키트를 통해서 검사하셔서 그거
미리미리 잘 주의하시고 일단 개인 위생과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